하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믿는 우리와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아주 독특하고 배타적인 언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맺어 주시죠.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를 주셨는데요. 그 언약의 정표가 바로 십계명과 그에 따른 모든 율법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독하는 십계명,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정표입니다. 언약의 정표입니다. 선명한 믿음의 표시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정표인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례들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서 너희들이 내 백성됨을, 그리고 내 백성이 어떻게 사는 인생인지를 보이고 나타내고 드러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된 자의 마땅한 삶의 지침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할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가 여기에 모두 들어있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아니면 이 십계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계명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신자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대의 풍조와 유행과 흐름에 따라서 살지도 않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정표로 주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이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대로 삽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신명기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 부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주일 낮에 함께 보려고 뛰어넘었는데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드러내고 살아야 할 믿음의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첫째 계명이 뭐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외에 수많은 신들은 다 신이 아니죠. 허구의 우상들 아닙니까? 참신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나머지 신은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깃들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피조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핑계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 피조 세계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무엇으로 바꾸었다고요?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무지하고 몽매하고 어리석은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죠?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안의 양심, 그리고 우리 밖의 모든 자연 세계를 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의 모든 형상들을 신으로, 우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의 모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죠. 누가요? 인생이 그랬어요. 인생이.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는 가짜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신 앞에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 놓고 그 앞에 빌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형상을 신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거죠.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테네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은지 수많은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신들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어떤 신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모두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원천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복의 근원인,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다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기 인생이 든든해 보여도 속에서는 원천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늘 존재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는 싫고 그 불안과 원천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기가 만들어내어요.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들 앞에 자신의 안위를 비는데, 그 중에 어떤 신들이 있다고요? 이름이 없는 신도 있어요.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이름은 다 갖다 붙였는데 더 이상 신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떤 짓까지 한다고요? 이름 모르는 신, 이름 없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비는 거예요. 참 짠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동시에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측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죠. 현대인들은 고대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고대 사람들처럼 이렇게 짐승의 형상을 새기고 해와 달과 별들의 모양을 새겨서 그것들을 신이라고 명명하고 그 앞에 절하고 엎드리지는 않죠. 고대인들보다 훨씬 더 그런 모습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대는요,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형상을 고대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탐심이 우리의 배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장 19절 가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배, 이 육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더 잘 먹기 위한 그 탐심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거기 무슨 형상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신적인 동기부여를 하죠. 이 시대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이 주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삽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 보면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조금 힘 있으면 신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갑질해요, 하나님처럼. 그 힘이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같은 피조물이면서 조금만 힘 주어지면 하나님 행세를 하고 그 힘없는 사람을 아주 하찮게 취급하죠. 자신과 자신의 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런 정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해치고 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단계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를 믿는 게 복음의 첫 번째 스텝이래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누가요?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로버트 슐러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열광한 적도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유행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의 행복을 위한 예배입니다. 자아의 추구를 위한 예배입니다. 이들은 성공과 돈과 부와 인기에 대한 열망, 자기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열망, 여러 형태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이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이 나와 너희들의 독특한 관계를 보증하는, 보여주는 언약의 정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을 과연 참되게 알고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자들일까요? 저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고 그걸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부른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다 참된 믿음의 고백일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1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의 첫 번째 지침으로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내어야 할 것, 가장 먼저 드러내어야 할 것,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신 이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으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신자의 정당한 모습이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자녀된 정표로 십계명을 주시고 가장 먼저 너희들은 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너희들의 온 몸과 온 정신과 온 삶의 모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생을 삽니다. 그러나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의 주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 만들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애굽에 많은 신이 있고 가나안에 많은 신이 있고 주변의 나라에 수많은 이름 모를 신들이 있지만 가나안에 심겨놓은 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따라 살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크신 능력과 기적을 동원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죠. 그렇게 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존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믿고 그 다른 신에 자기를 다 맡기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 근본이 허망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해요. 그리고 추해요. 악해요. 어떤 모양을 하고 살든지 자기를 추구해요. 그리고 자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추해집니다. 추해져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살면서 선하게 변해갑니다. 아름다워져요. 거룩해져요. 그 삶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영광스러워요. 모호하지 않아요. 죄를 숨기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삶을 멀리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고 보냄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는 수많은 가짜 신들을 우리의 삶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적 의미, 신적 가치, 신적 존재를 우리의 삶에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군림하게 해서도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명령을 하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걸 치우라 하는 것이 일계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묵상하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는지 늘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일계명의 의미이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숨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기 나 외에라는 히브리 말은요, 두 가지로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혹은 beside, 내 곁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다른 신을 하나님도 숨기면서 하나님 곁에 다른 신도 두고 사는 거죠.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다른 것도 뭐예요? 그 하나님 곁에 하나님처럼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인생의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처럼 믿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적인 지식이에요. 알게 모르게 현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과학이 진실이라고 교육받고 살아왔습니다. 과학은 학문입니다.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학문인데요. 어떤 학문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 이 피조세계 자연 속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 그것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밝혀서 체계화하는 거죠. 모든 학문은 체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밝혀놓은 지식은 인간의 많은 미신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하나님처럼 신봉해서도 안 됩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은 가변적인 지식이에요. 고정적이 아니에요. 그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참이라고 정의해 놓아도
더 섬세한 영역에 또 다른 어떤 진리가 발견되면 그 전에 진리라고 규정해 놓았던 것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과학적 영역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늘 이걸 인정해요. 가변적이다. 고정적이지 않아요. 아직 과학이 다 밝히지 못한 영역이 무수히 많습니다. 밝혀놓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는 다르게 밝혀놓아서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한 영역도 수없이 많습니다. 가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하나님처럼 고정적인 진리의 지식이라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과학이 말하는 지식과 맞지 않으면 성경의 진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죠. 진화론이라는 과학이 말하는 이 가변적인 지식을 따르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신화에 불과해요. 모형과 예표에 불과해요. 진실이 아니라고요. 과학적 지식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똑같은 반열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요, 그 이론대로 하면 창세기 1장부터 허물어진다고요.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아담은 인류의 첫 인물이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는 실제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담의 죄가 우리의 원죄가 되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이 모든 인류 가운데 미친,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이 다 무효화가 되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도 믿는다고요. 그래서 이 창조를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창조했다, 뭐 그렇게 짬뽕을 시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다른 신을 두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대요리 문답 104문을 보면 이 1계명을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04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04문, 제1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인데, 따라서 그만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되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 경외하고 존경하고 헌모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두려워하며 믿으며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를 위한 열심을 가지며 그를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완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굴복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을 때는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굉장히 길게 가르치고 있죠. 1계명이 굉장히 단순한 계명이고 짧은 계명이지만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의는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부정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요구도 있지만, 더 나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만을 섬긴다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열망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위하여 더 많이 나를
알고 열심을 가지고 나를 섬기라. 그렇게 대요리 문답이 이 일계명의 적극적인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해서 그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시키고 내려놓고 그것을 몰아내고 그것을 두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랬다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노릇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유일하신 참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과 뜻과 내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열심히 그분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요? 그게 일계명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믿음의 정표요 그 독특한 언약 관계의 마크로 주신 일계명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신자된 삶의 첫 번째 지침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길 수 있는 많은 거리들을 주십니다. 취미도 주시고 개인적인 관심사, 기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거리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막 인색하셔서,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많은 인생의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좋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온다면 그건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곁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가야 할 삶의 방향과 내용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힘을 주고 효력을 주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의 노후와 여러분의 삶이 안심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열망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좀 그만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더 나를 알라고 하십니다. 더 가까이 오라 그러십니다. 좀 그만 오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게 1계명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자기 삶의 안위로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우리 삶에 큰 소리 치고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믿음이라는 이름과 내용으로 잘 펼치고 잘 드러내고 잘 나타내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와 정신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신들을 혹시나 우리 곁에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 시간부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열망과 열심과 갈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